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 참 애쓰십니다. 좀 소리가 좀 이상하죠?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니터 스피커도 살짝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드셨죠? 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권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지요. 가장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권위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취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뭔가 됐냐, 얼마나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권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은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서 그분을 존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21장 그 후의 말씀은 제가 함께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요, 건축자들이 있었는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돌은 별로 쓸모가 없겠다 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돌이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의 모퉁이 받들고 있는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보면요, 사람들이 싫다고 우리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고 그 돌,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에요. 우리 새수망교회는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꾼들이 있어서 다 뒤집어 엎으셨지요.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따졌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3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자, 오늘은 3번째 비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고, 2번째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이제 3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목하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져 있죠? 임금님이래요. 임금님이 지금 혼인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의 시작부터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어요.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그냥 일반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아들은 누구죠? 왕자님이죠. 그 아들을 위하여서 평생 한 번 있는 혼인잔치를 열게 된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요,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청한 사람들이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오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기 싫다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에는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결혼 예식과 같이 그런 잔치가 있었을 때에는요, 초청을 하는데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초청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먼저 선정을 하겠지요. 선정을 해요. 자,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한 다음에는요, 이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종들을 보내서 언제 혼인잔치, 어느 때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그때 시간 비워두고 꼭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초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금님이라니까요. 임금님. 잔치의 목적은 뭐예요? 왕자님의 결혼, 혼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초청이 끝나고 두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초청은 그 당일날이에요. 애식 당일날입니다. 애식 당일에 다시 임금이 종들을 보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다 오기로 했거든요. 오기로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일날 오기를 싫어했다. 누가 불렀는데요? 임금님이 불렸고,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온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못 가겠다. 당일날 취소해버렸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당을 예약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그때 예약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예약 부도 낸 거죠. 노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벌금조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손해인 것이지요. 여러분, 임금님이 왕자님의 혼인잔치를 열거든요, 미리 사전에 다 올 사람들 연락해서 약속까지 받았는데 당일날 노쇼 해버렸어요. 못 가겠다. 예약 부도 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약 부도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한가? 말씀을 보니까요, 임금이 다른 종을 다시 보내요. 그랬더니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했다. 자, 이 종들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나 똑같아요. 보낸 임금을 모욕하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머물지 않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요, 복음서, 똑같은 복음서 누가복음에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잔치할 날이 됐을 뿐 아니라 정확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봐봐요.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다 똑같이 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그 초청에 응하더니 당일날 그때가 되니까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양해버려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시작. 20절 시작. 사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정 다 있어요. 그리고 A를 갖춰서 사양한 듯 합니다. 자, 임금님은요, 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다. 오찬이 준비되어져 있고 소를 잡았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혼인 예식 다 갖추어졌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초청을 이미 허락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청하건대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듯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우리가 땅을 사는 것, 밭을 사는 것, 이거 보통 큰 문제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밭을 사고 파는 문제 큰일입니다. 미리 가보고 미리 확인해보고 다 보고 밭을 샀을 거예요. 안 가보고 밭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초청하는 그날 그 시각에 왜 일을 하냐고요? 왜 그때 밭에 나가봐야 되는 거죠? 핑계죠.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소를 키우신 분들이 없어서 모르시지요. 비싸요. 과거에는 더 비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 한 마리도 아니고 5결이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죠. 이 10마리의 소를 시험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시험 다 해봤어요. 그리고 샀을 겁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소를 시험해서 해야지 되니 나는 못 가겠다. 이건 핑계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해요.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면 아내랑 딱 하루밖에 못 삽니까? 평생을 살죠. 평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가 들었다라는 그 이유로 누구의 초청이에요? 왕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날 하루 초청에 응해도 됩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사양을 하고 좀 양해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정중해 보이지만 A를 갖춘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왕의 부르심보다 내 개인적인 일이 더 바빠요. 더 우선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일이 더 크고 그거 귀찮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이 받았죠?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돌아보았습니까? 또 한 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임금은 누구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임금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임금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건축자의 버린 돌에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들을 불러 주의 몸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자주자주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는요, 딱 그때가 되면요, 못하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자꾸 예약을 파기해요. 영적인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자꾸 영적인 부도를 내요.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그 마다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주님과의 약속한 예약 파기한 것 없으세요? 음식점이나 식당에서는 절대로 돈 아까워서 예약부도 안 내죠. 노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노쇼 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라, 나와 교제하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막상 그때가 되면 바빠요. 안 되겠는데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노쇼 하신 것 없으십니까? 너 말씀 봐야 된다, 너 말씀 묵상해야 된다,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요. 사랑해라, 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사람 사랑했습니까? 안 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쇼, 거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식당은 노쇼 하면 안 되는데 내 앞에서 좀 말씀 좀 받아라. 저는 그거 못해요. 새벽에 자리 좀 채워주겠니? 못해요. 오늘 무슨 봉사 있다는데 네가 좀 협력 좀 해주겠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을 들어대면서 노쇼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군대를 보내요.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 진멸해버려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다 불살라버려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사랑했던 것, 정말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밭 남아있어요? 소 남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장가 드는데 그 안에 남아있어요?
싹 다 불태워버려라. 참 이 비유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을 때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3가지의 비유를 베푸셨는데, 그 비유가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할 때마다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느껴집니까? 그 비유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 봐보세요. 아버지께 2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줄래? 하니까 큰아들이 간다고 해놓고 안 가버렸네요. 작은 아들은요, 다행히 안 간다고 했다가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했죠? 둘째 아들. 왜 이 비유를 했어요? 깨달으라고. 이때 그 아버지가 말 안 듣는 그 아들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진멸했겠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저 깨달으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비유.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겼어요. 시간이 지나서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어요. 모욕했어요. 밖에 내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죠. 그들이 아들을 보고 뉘우쳐라, 깨달아라, 부끄러워라, 전대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런 행동을 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고 했어요?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뒤에 진멸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도 깨달음이죠. 근데 3번째 비유 봐봐요. 3번째 비유. 오늘 3번째 비유는요, 그 아버지, 주인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임금이 나중에 어떤 일까지 했는지를 기록해 놓잖아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도 냈어요. 예약 파기해버렸습니다. 영적 부도 낸 겁니다.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군대를 보냅니다. 진멸해버려요.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립니다. 비유가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하네요.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달음대로 살면 됩니다. 살면 돼요.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눈덩이처럼 이것들은 불어날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물음을 우리가 이 아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왕의 부르심 앞에 영적인 부도 낸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를 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가 들었습니다. 온갖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다 늘어놓고 주님의 초청, 주님의 명령 그럴듯하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날마다 그 초청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왕, 영존하신 왕,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왕. 청함 받았다라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쇼가 많아져요. 예약 부도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들어보면 다 합당해요. 다 합당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도 그런 합당한 이유들이 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바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해의 연말 얼마나 더 바빠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연말 12월 경건하게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광고에도 내놨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마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기쁜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고 다시금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고 싶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그저 핑계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싶고.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빛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노쇼하지 마시고 날마다 거기에 응답하시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들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전보다도 더 기쁨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한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